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성전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되고 병거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군사를 얼마나 더 모집할 수 있겠는가, 참 이런 우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뭔가 자기도 이제 왕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요압 그 장군이 아무리 말겨도 끝까지 씌워서 그 일을 이루어낼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동기가 참 악하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 악한 마음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보응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7년 동안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피난길을 접어드는 그런 수치를 당하며 그 일을 당할래.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이 바라실 텐데 이 전염병을 맞을, 세 가지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결국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또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직접 맞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염병을 당해서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치시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죄의 값이 막 집집마다 7만 명이 죽으니까 작은 나라에서 곳곳마다 울음소리고 통곡소리고 참 이런 게 우아우성치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서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에 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사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재앙을 내가 그 사자에게 명하여서 지금 당장 재앙을 막 전염병으로 죽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염병을 그냥 막 퍼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장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싹 전염병이 끝났어. 그리고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보면 자책했다. 한 번 더 자책했다. 자책했다는 말은 자기 양심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막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지은 줄도 모르고 이런 죄는 요즘은 흔한 거 아니냐고, 세상이 다 그렇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크게 안 봐.
여러분,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이런,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도록 두들겨 맞을 그런 심령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이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와 내 죄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시킨 것도 다 내가 했는데, 내게로 재앙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거쳐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답사.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살려고 하면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커지는 우리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큰 죄를 범했었다는 그 성령의 강한 심령이 내가 고동치고 쳐야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나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오늘까지 나는 예사롭게 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이렇게 큰 죄입니다. 죄가 그냥 내 심령 속에서 엄청난 큰 죄로 내 심령을 내리치고 자책이 되어져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이 특히 지도자와 그 정치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벌써부터 교계에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서 누구 이게 소래가 들어보면, 녹음한 파일도 다 들어보고 해보면, 야, 그래도 어떻게 저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저 정도 나타나면 머리 팍 숙이고 목회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원에 가서 회개할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오늘 지금 죄가 너무도 작아져.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졌어.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은 작은 죄가 크게 보여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큰 죄로 여겼어. 기도 쉬는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예요. 기도 안 해도 가책도 없고 요즘은 다 그래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우리 박순대 지사님한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알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못 간대. 소고기 사 먹지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도 안 여겨. 여러분, 오늘도 이 7만 명이 죽은 책임은 저의 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돈되어지고 지금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는데 누구 죄야? 여러분들, 제가 목사 죄가 제일 크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안 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사. 이 죄는 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할 때 보면 죄가 핑계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그렇게 해서 내가 했습니다. 저 뱀이 더 죄가 많아요. 전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오고 나니까 금송아지 잡아놓고 춤추 위에 광란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론에게 어찌해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아이고 그냥 내가 제사장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를 말게 해야 됐을 텐데 하면서 딱 엎드려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우리도 금송아지에 수거해가지고 그래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보고 나고 나서
소와 양을 하나님이 다 죽이려 했을 때에 그걸 살려놨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저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 짐승 소리가 어디서 나닙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거야.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보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잠자는 요나를 깨웠을 때에 요나가 뻘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거 다 죽게 됐는데 당신 어떤 사람이냐? 딱 요나는 벌써 알았어.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안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인 것을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안 오라. 지금 문제는 뭐냐? 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정치가, 경제와 또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을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원인이 정치가에 있고 뭐 대통령에 있고 뭐 저놈 죽일놈 하지. 이것이 나 때문에 된 것인 것을 내가 안 오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죄인 것을 내가 안 오라. 여러분들, 교회가 이 자리로 들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도 너무했더라고요. 설교하다가 그냥 헌이불을 갖다 버린다고 우리 사모가 줬어. 그래가지고 뭐 혹시 이제 방한될 때 있으면 가서 덮으려고 갖다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안 버렸어. 안 버리고 있다가 그걸 지금 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생각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회개할 영을 보여달라고, 내 심령 속에서 내가 그랬다는 거, 내가 이 죄가 있다는 거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채 교회에게 거룩한 눈물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눈물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격동한 다윗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범죄가 그들에게 왔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히스기야 왕이 참 아수르가 유다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기도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채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목회자가 타락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성도들의 힘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되어지고 성령 받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작살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화책 읽었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성령 받을 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말씀으로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 이제는 요즘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부 동화책에서 나오는 동화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말씀으로 느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왜 우리가 패망하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죄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려 그러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안 해도 늠름하다면 이거는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무서워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죄를 무서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자유를 줬으니까 한번 해봐.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 줄을 알라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무엇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해보겠다 품었는데 나중에 눈 떠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자기 새끼가 아니라 자고새야. 눈 떠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게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했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너 안 돼, 다시는 이런 죄를 보면 역사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죄에 대해서 경성을 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죄는 무섭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속에는 젊은 청년도 있고 많은 거 아니에요. 막강한 군대를 모집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숫자가 팍 줄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인구 숫자를 통해서 막강한 군대 조직을 더 강화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7만 명이 작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인간의 강함과 약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교회가 하나님만 철저히 여지고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제일 약한 것을 통해서 제일 강한 자를 무너뜨린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안 믿어져? 이 안 믿어지는 것이 타락한 증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가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고, 참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목회자가 돈에 탐이 나고 세상 것이 부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위가 방자하게 행해야 돼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좀 잘못했더라도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딱 중심을 잡고 금송아지가 뭐야? 날 죽었으면 죽었지 걷지 못해.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백성들이 요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일 큰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론, 네가 그들을 방지하게 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지라도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너 이게 뭘세? 하나님, 내 아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해달라고 아담이 기도했으면 하와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 그랬다고 제사장이 따라하면 교인 따라갈까 싶어가지고 목사가 바른 말 못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하고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버려. 여러분, 똑바로 교회가요, 하나님 의지하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요, 정강훈 목사를 자꾸 집하는 것은 중국의 선교가 다 무너지는 원인이 누군지 아세요? 인터콤이 무너뜨렸어요. 인터콤이 그 중국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막 깃발 꼽아놓고 막 땅 밟기 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이 그 기독교를 용납해가지고 그 뭐 1억 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생겨졌는데, 이 가만 보니까 중국에서보다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안 듣고 극단적 선교야.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는 전법을 썼어. 마귀에게 지지 말고 싸우자 해가지고 싸우는 이기법을 쓰다가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전부 교회들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 지금 정강훈이가 지금 인터커방 손잡고 있잖아.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다수를 의지하고 데모를 의지하고 교회를 그리 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데모만 해보세요. 100만 명 모이고 나니까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뀌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내 죄라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떠나가지고 2만 교회가 없어졌는데 누구 죄야? 목사 죄지.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회개하고 나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우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 이게 여기 보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 오르난 타작마당 있잖아요. 법궤를 가져 그 타작마당과 동일한 인물. 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그 추석에 보면 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또 아라우나라고 해요.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축복하셨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재앙을 그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축복해 주겠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완전한 새 출발을, 축복의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가 똑바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예배를 이루어지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오르난 이 가정 아라우나가 왕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쓰십시오.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빈소로 나오면 안 돼. 내가 은 50세겔을 드려가지고 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물도 정성껏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각종의 하나님 앞에 주시는 헌물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건강도, 내가 일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 주시니까 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희 군사님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나는 저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간지 몰라. 근데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간 줄 믿고 하나님의 예물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 제사장이 잘못하면, 다 일반 사람들은 염소를 잡아드리지만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들 전체가 잘못했을 때 드려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야 돼. 그만큼 제사장의 죄가 크고 왕의 죄, 지도자의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예배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춰지고 축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물과 함께, 그래서 참 순복음 제단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참 예배 모일 때마다 헌금을 참 잘했었거든요. 그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께 받기는 소를 드릴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네. 비둘기 드릴 수 있잖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소나 염소가 없는 비둘기를 드려. 그것도 하나님 보시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아.
그런데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이 염소를 바쳐야 되는데 저 사람 비둘기를 드리니까 나도 비둘기 드려야 되지.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예물의 정직함을 가지고 다윗이 아니야, 내가 왕이지만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해서 내가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겠다. 이것이 다윗의 온전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나중에 그 찬송 부르고 우리 263장 우리 1절과 4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회를 잠깐 갖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1절과 4절. 이 세상 험하고 날이 약하나 넓게도 힘쓰며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제사 안 받은 후 제사 안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기도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승리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에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만 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마음버림만 쳐도 아직까지 기도가 그래 참 너무 부족하고 참 마음에 아직도 너무도 갈급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은 좀 춥다 그런지 또 제일 적게 나왔고 어제 새벽에는 또 제일 많이 나왔고 오늘 또 3일 기도회에 이렇게 많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참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군대 만드는 거 간단해. 해골도 멋진 군대를 만들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의 순서대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하세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눈물 달라고 기도만 터지면 사는데, 내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의 삶이 살아나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나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기름 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서 이 하늘 제 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 기도의 눈물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과돼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울어야 될 텐데 눈물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이렇게 항무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세상으로 밖에 나가는데 목회자의 가슴에 눈물의 줄기를 묻어 연약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유익에 하나님이여 기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여종들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서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문제도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하나님이여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체 교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를 하나님이여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여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기도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흑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지어주시고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지룡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이어진다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왕의 주에게도 마음과 예배드리고 세계 가운데 뛰어난 이런 교회가 하나님여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여 이렇게 모든 것이 의해지는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앞에 암담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에 하나님께 열할 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 십자가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신 주의 보혈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새사람 되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안고 기도하고 뜨거운 중보적 기도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권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먼저 기도의 열렬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의 일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온 교회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눈물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